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산 위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금은요, 참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소금이 지니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소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 로마의 막강한 힘에 대항할 만큼의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제자들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무엇보다도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이자 복음주의 운동가인 프란시스 쉐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그 의미는요,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무엇을 추구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금이 짠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빛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입니다. 즉, 빛을 비추는 것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빛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주변을 밝히는 길을 찾도록 해주는 빛이 자신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위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은요,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위치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위치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함께 지어져가는 산 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감을 갖는 교회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형성된 동네는요, 그 주변의 낮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그 산에 위치해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부민 중앙교회의 삶의 모습은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숨김없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에게 뭔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웬만한 불의한 일이나 부정한 일을 저질러도 별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모습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반 윤리 차원에서도 세상의 교회에게 정직과 성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과 궁율마저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한 천한 존재 위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보이는 위치에 지금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조그만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도 금방 교회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큰 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들끼리 늘 다투며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인들 간에 생긴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나가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내 개인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교회의 그러한 다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와 같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할 것이요 라는 헬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dynami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요즘 한국의 BTS가 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1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의미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면 자신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환히 보이게 하여 주목받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밤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어두운 밤이에요. 다시 말해서 등불을 켜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세상에 빈 역할을 하려는 성도가 찾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전에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빛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싫어하는 자가 되었고, 빛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빛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신앙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날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저희 남부민 중앙교회를 가자고 말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보아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례를 무릅쓰고 어떻게 어르신이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이 어르신이 말씀하는데 올해 89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89세에 운전을 하신다. 제가 한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매일마다 산에 오르고 또 매일마다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짜고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본에 이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운데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면서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였는가?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참 찔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깨어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깨어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산 위에 있는 교회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임시로 모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대합실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참으로 행복하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곳이냐? 특별한 전시관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전시관이 어떻습니까? 어느 때나 아무 사람들이도 와서 그 전시관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천국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나에게 주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부민 중앙교회가 이 예수님의 선언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산 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산 위에 세우신 것은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과 진리의 빛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즉,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사회, 뉴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경험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산 위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실상은 오늘 이 예루살렘 도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주변 지역보다 훨씬 더 고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빛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도로에 가로등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어두운 때에 높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밖에 밤중에 빛을 켜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저기가 예루살렘 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예루살렘을 산 위의 동네로 건설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교회야말로 새로운 산 위의 동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에 흘러나오는 빛을 보고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재미가 있고 화목하게 살아간다면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도 그 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마침내는 자신들의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전도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로방전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먼저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로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을 잘 나타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흥하며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지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무엇이 있었다? 사랑이 넘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다 보니 무엇이 있었다?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인 수가 증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름날에 밤이 되면요, 캄캄한데 켜진 등불을 보고 나방들이 벌레들이 이렇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된다면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산 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로,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즉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 일생은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은요,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 생각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빛은 바로 꺼지거나 잠시 비추다가 사그러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착한 행실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느냐?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물결과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고와 문화, 생활 방식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과 그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뉴욕시에 리디모 교회를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분의 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이 이 책을 많이 인용하고 그 많은 책을 읽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복음과 성경의 복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복음은 자신, 자아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경의 복음은 그에 대해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요, 온통 자신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나 밖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8장 앞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 되는 우리의 존재와 역할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부민 중앙교회가 숨겨지지 않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와 보니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의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가사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위기를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